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6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적 메시아, 또 정치적 메시아,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로 일거의 대중들에게 등장하여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 영속적인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자라는 그런 말씀을 어저께 함께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생애 3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교회를 세워갈 12기둥, 또 주춧돌과 같은 인물들이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들은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봤는데요. 앞에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를 포함한 베드로, 또 핵심적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고,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두 번째 읽었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핵심적인 제자였던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의 등장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한 어떤 체험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세 명만 따로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이십니다. 얼굴과 옷이 빛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아마 천국의 그 어떤 그림자를 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고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그걸 보고 듣게 하신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죠. 그것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체험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라는 것을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가실 때 또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피가 흐르듯 땀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그 지근 거리에서 목격하게 하심으로 사명 감당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게 했던 것,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어떤 좋은 체험일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체험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30에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는 별의별 체험을 다 하죠. 바닥을 완전히 치고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또 정말 야인으로 1년 8개월 가까이를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도 있었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것을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했던 그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까지 내가 경험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명과 역할을 맡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완성하는, 그리고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일터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일터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는 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일터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리라 라고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작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일터에서의 전도는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3W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워크,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워크,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걷는 모습을 통해 전도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월드,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의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제자로 부르신 것, 이를 통해 주님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의 삶을 넘어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로자의 삶을 넘어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 이게 뭘까? 물론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러한 권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가고 또 병도 고침받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터에서의 권능은 실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실력 있는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라는 곳에서는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예리하게 확장되기도 하고 더 온전하게 편만하게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의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은 함께 있게 함으로, 즉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전도,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어떤 일을 통해 전도하게 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끝으로는 실력이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부르심이 지금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전하여서 실력 있는 리더로 부서를 이끌어가고 병원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 그러한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월절을 하십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수건을 배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 수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 발은 제일 더럽고 천한 부위인데 감히 예수님이 제 발을 씻는다니요? 라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매 순간이 다 감동이었겠지만 아마 이 마지막 순간이 가장 감동이 아닌가, 또 동시에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가까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치부,
부족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하고 배우고 전도하고 실력 있는 권능 있는 제자로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의 전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항상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늘 말씀 앞에 서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때로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애에 예수님의 그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과 진짜 관계가 깊어지는 제자의 관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치부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깊어지는 것, 그분과의 상관되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더 많이 그분과 공유가 돼야 되고 그분과 연합돼야 되고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밑바닥 죄까지도 그분께 다 내어드려서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치부를 씻으신 주님이 저 사람의 연약함과 죄도 씻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할 때 우리는 환자에 대해, 동료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죄를 씻어준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이 제자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만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전도하고 권능이 있는 실력 있는 제자의 삶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또 의뢰하는 복된 하루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